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는 많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기적,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는 능력,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들 말이지요. 이런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쫓겨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을 돼지떼와 함께 호수에 몰살시킨 예수님은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본 동네 곧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만 나오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을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각색 병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요. 산상순에서는 이런 심령에 대해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마카리오스 복되도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 또는 믿음이 그들의 바운더리를 넘게 했던 것이고요. 가로막힌 무리를 넘고 막힌 지붕을 뚫는 것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이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작은 자의 영적 의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작은 자였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이지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더 이상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바울로 불립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임과 동시에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 바울로 불린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됐겠지만, 그 스스로도 자기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만 작은 자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을 통해 그를 메고 온 네 사람도 함께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이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한마디로 감동의 현장, 은혜 충만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로 인해, 그리고 안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놓은 짐으로 말이지. 그럴수록 그들은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지금 그들 앞에 그 메시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를 갈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삐딱한 눈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죠? 바로 서기관들, 곧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은 사실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 곧 실상을 드러내셨던 것이고요. 5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병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고칩니다. 물론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도 있지만 말이지. 그런데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천하 인생들 중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왜죠?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은 산 위에서 말씀을 교훈, 즉 선포하셨다면 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권세 있는 자,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고요.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며 죽일 음모들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는 병고침과 함께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얼핏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니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무리들은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 새벽에 본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처럼 말이지. 이방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나라의 본 자손들 중 종교 지도자들은 대적을 하고 무리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지.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뭐죠? 바로 그때 것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때 것이 깨져야 하는데 깨지지 않아서 말이지. 그러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순은 없습니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작은 자의 마음, 곧 믿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심령이 가난한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죄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작은 자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아버지 한 그 사랑, 생명 안에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처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